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에서 보니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때와 시기는 어떤 말씀이냐? 이 때, 시기는 주님 오실 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까? 어느 시기에 이르르면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도 보게.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그 시기가 되면은 어느 시기에 주님이 이룰까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나한테 묻는 사람들도 많아. 응? 예수님 언제 오셔? 오실 때 되면 오실 거 아니게. 뭐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 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권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응? 오늘 하나님의 권한에 이제 있는 그 때와 시기를 어떻게 누가 알겠냐 이 말이게. 만약에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위배된 자에게. 오늘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정한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깨어있는 자세,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그래서 너희가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여기에서 잠이란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주님이 오시는가? 오늘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 잡아요. 2절.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시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의 날, 그 오시는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응? 이 도적같이 오신단 말은 애고 없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 정확하게 주님은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을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예측도 없이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주님의 말씀의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때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온전히 이제는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손꼽아 또 세워보고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면서 이럴 때에 사모하는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나. 자, 주님이 이제 막 오셨다고 얼마나 지금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하면서 지금 예수님 오셨네, 언제 며칠 날 오시네 하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시동심하면서 아주 상당히 사람들을 좀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속지 말아라. 말로도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베리벨 소리를 다 한다고 할 때도 마음에 자꾸 동심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세상에 알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옛날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해서 주님 언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우리 성도들 언제 오신다고 내가 아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알 것이 없다.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네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때는 다 돼가고 있으니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더니. 왜 성경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그날을 가르쳐준다는 자체의 그 주님은 그 잘못된 주님이야. 그 주님은 어떤 자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이 그날에 언제 며칠 날 이제는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오신다고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막 환상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하자. 이건 100% 잘못된 주님이야. 그것은 그건 주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시켜서 이제 많은 자들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소망하는 이런, 나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주님의 오심을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시대마다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지고 어디에 오신다네,
또 어디에 오신다고 또 막 그냥, 그러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르 몰려가지고, 그 날짜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날짜에 가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고 빗나가면, 이거 잘못된 주님이 말한 것을, 그걸 마귀가 하는 소리를 주님의 소리로 듣고 많은 자들이 현혹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도. 아니 모든 그 기한과 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을 뿐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는데 왜 그것을 성경의 그 말씀을 기준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영음으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 그거 했다. 그건 잘못된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한 말씀은 없어. 그런데 이 가짜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계속 속으면 마귀의 결국은 마귀의 영이 그 속에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벌써 이제는 결국은 다 거짓의 영에 속아서 영이 잘못돼 가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성경에서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4절 빨리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17장 24절. 자,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 타되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여기 보니까 하늘 아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하면서 아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자기 날이야. 그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대.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번개처럼 오신대.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이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까지 완전히 이제 번개가 한번 착 하면 순식간에 번개는 그냥 이렇게 하늘의 이편 저편까지 그냥 빛처럼 쫙 번개가 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오신다. 번쩍하면서 오셔. 번쩍하면 그냥 이미 오셔버렸어 그냥.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번쩍 그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번쩍하면 그냥 순식간에 한 번에 오시는 거예요. 뭐 번쩍 예수님 뭐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뭐 5번 6번 오시겠어? 한 번 오시면 됐지. 번쩍하고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뭐 번쩍하고 오신다. 예. 이미 오셔버렸어. 번쩍하면 오셔버렸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그 주님 번쩍하면 오실 때에 여기에서 주님 놓쳐버리면 엉뚱한 짓 하다가 놓쳐버리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번쩍하는 순간에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벌써 번쩍하는 순간에 그냥 올라가 버려 그냥. 신부의 영광으로
번쩍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니까. 번쩍하고 주님 오셨기 때문에 번쩍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 차려 깨어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정신을 놓고 살면 안 돼. 정신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 우리 교회에 가끔 와서 이렇게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대요. 장소. 어떤 교회를 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유튜브로 자기들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진명송 목사 이 유튜브 방송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깨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은혜를 받는데 장제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끔 여기저기서 오는 성도들이 그 동일한 얘기를 똑같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내시리라 한 말씀에 정확하게 지금 계속 그 모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의 조짐이 지금 조금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깨어나서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은 더 모든 자들 앞으로 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옛날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 마지막 때가 됐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되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읽어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왜 조심하라고 했느냐? 조심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생활의 방탕으로 들어가 버려. 영적인 방탕으로 들어가 버려. 술 취함과 여기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은 마시면 취해버리잖아. 그런데 이 방탕함으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향락에 취해버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에 취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다 취해버려. 흥청망청하며. 그러면서 또 생활의 염려로 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꾸 생활의 염려, 생활에 어떻게 어렵고 힘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모든 것이 다 염려로 근심 걱정에 취해버리면 영이 완전히 이제는 둔해져 버려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주님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내 영이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냥 기도는 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마음이 다 둔해져 버렸다면 다 둔해져 버려.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뜻밖의 생각지 않는 때 똑같은 말이에요. 뜻밖의 생각지 않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대. 덫을 한번 덮쳐봤어요. 이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시장에 가서 덫을 하나 사다가 쥐를 잡기 위해서 멸치 쪼가리를 거기에다가 딱 물려놓고 어쩌다가 하니까 내 손이 쥐가 돼가지고 덫에 딱 걸렸는데, 이야,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웬만했으면 손에 뼈가 부러질 만큼 그냥 철카닥 하는데 그 힘이, 대단한 그 덫의 힘이 딱 물려버리니까요. 막 쓰리고 예리고 아프면서, 아무리 뺄래도 잘 안 빠져. 쥐를 그렇게 덫에 쥐를 그렇게 잡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손에 덫에 한번 덮쳐봤어. 얼마나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에 임한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거기는 그때는. 이런 그날에 무서운 환난의 날에 이 날에 완전히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받는 자들이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4절을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데,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무슨 조그마한 소리에, 조그마한 모든 게 움직이는 것들을 딱 포착해서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에 깨어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자들은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도 아직도 잠들어 있어. 아직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졸고 있는 자들이에요. 졸고 있는 자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빛 가운데 깨어 있어. 낮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낮에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때가 바로 낮인데, 잠은 밤에 자잖아.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을 항상 자.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5절을 봐요. 5절.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빛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깨어 있는 가운데 온전히 그때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보니까 다른 이들은 어떤 이들이요? 잠자는 자들이야.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한 자요. 완전히 이제는 그들은 다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다른 이들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나 오직 우리는 깨어 근신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여기에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자, 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뭐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는 차원에서 너희가 그날을 알 바가 너희가 아니요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는 것을 성경 속에 정해졌다 온다면 그 날짜가 되기까지 실컷 할 짓 다 하고 잠잘 거 다 잠자고 그러다가 그쯤 돼서 그 날짜에 한 달 전이나 2달 전이나 그때쯤 돼서 막 깨어나서 그때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에게 속지를 않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여기에 깨어 근신하는 말은 근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삼가하는 것이 그게 근신이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늘 정말로 삼가 조심하는 그 자체가 근신이다 이 말이 근신. 입을 딱 다물고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근신 처분을 내리잖아요 이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이나 실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행동거지를 똑바로 삼가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근신을 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함부로 죄짓지 말고 말로 죄짓지 말고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삼가 조심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데 완전히 모든 걸 조심하라 이 말.
자, 8절 말씀 읽어. 8절.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흉배를 붙여, 흉배를. 믿음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항상 무장하고, 언제 어느 때 마귀가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장하고 온전히 이제는 다 싸울 준비가 된 자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승리자, 이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 보자. 이게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온전히 갖춰야 할, 우리는 마지막 깨어있는 자의 자세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봐,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에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여기에 자기와 함께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났다 온다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우리는 사는 자가 이제 되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주가 되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동고동락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온다면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오늘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생애의 삶을 이루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제 이 말씀의 전체로 이 말씀에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기를 당부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말씀을 마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주님의 오실 날을 이제는 사모하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피차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며 서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때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그날에 약속된 그날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깨어있자. 잠자지 말고 온전히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놓쳐버리면 끝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것에 자꾸 헛된 것에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오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자. 이게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또 피차 덕을 세우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자꾸 덕을 세워야 돼. 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베풀고 그 다음에 주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요 내게 그게 다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전화가 이제 통화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목사님은 항상 평상시에 덕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도 혼사에 많은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을 세우면요 덕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덕을 베풀고 덕을 세우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는 내가 어떤 경사에나 어떤 애사에나 어떤 것에도 사람들이 막 끌려오게 돼 있어. 끌려오게 돼 있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 깨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